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창조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뭘 배웠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와 다른 개혁교회는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 있는 건 잘 모르겠고 우리는 그냥 창조, 구속, 타락 이 정도만 했다. 그래서 책도 창조, 구속, 타락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면 이 창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왜 다루었느냐? 하나님의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어떤 의논을 하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창조의 목적도 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자가 어떤 계획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창조만 보게 되는 겁니다. 창조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고 그 모든 것은 지극히 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셨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 본질로서 그 창조와 더불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에 있는 후원 보시면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잘 보시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왜 작정과 예정을 먼저 다루는지 보시면 그리고 나서 창조를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는요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고 또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한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실행의 결과로 창조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바라볼 때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창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런 목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셨죠? 창조의 목적은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는요 무한한 역사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시발점일 뿐이에요. 우리는 창조는. 근데 만약 우리가 창조 이전의 작정을 무시한 채 창조부터 신앙을 논하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심으로써 비로소 어떤 변화를 겪으셨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무언가를 보태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그분의 뜻이 밖으로 드러난 사건이 창조입니다. 따라서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섭리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근거가 되고요.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무대 속에서 그가 만드신 분이 누구시고 그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3간부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함께 참여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정도만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역할을 기계적으로 나누어주고 분리함을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적 삼위일체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성령님은 적용하신다 정도. 이게 사회적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과 타락과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역을 인도해 나가신답니다. 이게 바른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일 본질,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일 본질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면 동일 본질입니다. 동일한 권능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도 말씀으로, 성자도 말씀으로, 성령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의 사역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격 간에 위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일체된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편임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영원한 지혜로 계획하시고 왕적 권위로 결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으로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요,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생명력과 보존의 권능으로 창조를 실행하셨습니다. 이게 창조 사역의 특징과 하나님의 일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위격 모두가 다 동일한 말씀과 권능으로 창조를 같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우리가 어제도 좀 헷갈렸죠. 이게 도대체 전 그리스도가 뭐냐?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육신을 입어서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뿐이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 분이 예수님일 뿐이지, 겉으로 보이는 게 예수님 뿐이지, 창조 전에도 계셨던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전 토투스라고 해서 전 그리스도가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맞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헷갈리면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서로 분리되지도 않고 서로 완전한 협력과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그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자, 1절 하반부에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기존에 있던 어떤 재료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뭐죠? 인간은 있는 재료를 통해서 뭘 만듭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야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뭔가 재료가 없어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명령대로 무로부터 창조를 행하신 겁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부여를 받았고요. 이 말씀의 권위는 피조물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창조주의 본질적 간격을 확정지었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 감추어 두셨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머리카락을 62에 몇 승해서 쪼개놓고 봐도요, 끝이 안 보여요. 그 양성자부터 해서 모든 걸 쪼개놨어요. 어떻게든 이 세상의 근원을 밝히려고. 쪼개도 원자를 쪼개도요, 그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거의 드러나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자기를 숨기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이 세상을 만든지, 빅뱅인지 아니 뭔지를 찾고자 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원인을. 근데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시를 주셔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유기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그 이상은 못 나갑니다. 감추어 두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죠?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이 밝히 보여줬다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히 경배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그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유물론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마치 이 세상이 우연하게 만들어졌고 우연하게 우는데 긋고 우연하게 했다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요, 유물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목적 없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유물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 나는 그냥 우연하게 태어났구나. 나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어떤 뭐 유명한 강연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가지, 그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삶의 방향을 삼아놓고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누군지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삶을 재정립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존재라는 것을 아무리 밝히려 해도요, 밝힐 수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해도, AI가 아무리 지금에서 수십만 배 더 성장한다 할지라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인식하기 때문에. 그 신인식론이라서 철학에서 보시면 내가 뭔가 신을 인식하지 않으면 신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철학적 사고 구조거든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개선법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구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부분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나요? 절대 안 믿죠. 그분들이 말하면, 야, 어떻게 세상이 6일 동안 만들어졌냐. 그냥 빅뱅에 의해서 터져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수십만 년, 수억 년만간에 이렇게 조식간만에 이런 물 차이와 여러 가지 이런 세포들이 우연적으로 만나가지고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인간이 됐다는 식으로 설명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창조를 믿는 거지 창조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어떤 사람은 창조론이 뭐지라고 하는데, 창조가 가장 성경적인 대답이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믿어야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 이상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신진화론이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어디 다른 교단에서, 하필이면 다른 교단에서 정죄를 해가지고, 유신진화론은 성경적 진화론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창조과학도요, 과학으로 성경을 풀려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과학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한계점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만 성경에서 과학책을 들이대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을 향해 가지 않으면 성경은 단순히 뭡니까? 자신의 지식의 희락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희의 도구로. 인간은, 그래서 아까 우리 어제도 오직 성경에서 배웠지만 성경책을 보면 빨간 줄 그어진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저작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보는 겁니다. 택한 자에게 주신 선물이 누굽니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택하지 않은 자는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수십 번 봐도요, 이해 못합니다. 그걸 깨닫게 한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깨달음이 오고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읽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기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수십만 번 봐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이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환타지 소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환타지 소설이 아니라 이거는 팩트이자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로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멘.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때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론은요, 단순히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라 충분히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근거로 마련된 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말씀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지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려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로 말미암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배소 1장 4절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가라고 시작되는. 그래서 이 작정, 아까 우리 작정과 예정을 나누지 않겠다고 설명하셨지만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의 근원자가 누구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만물들이 존재케 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창조는 단순히 그냥 뻥 하고 터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은혜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렇죠? 그리고 하늘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죠?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고 있죠?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천사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을 내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창조된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나 보이는 존재들이 다 누구로부터 기원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 기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따라서 또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 펼쳐볼까요?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여러분 주의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역이 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계속 말씀해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그냥 어떤 성부 하나님만 창조에 기여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에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원이심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보면 나누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실 때 하나님의 표현이 뭡니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셨답니다. 기뻐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기쁨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범신론은요, 거부하는 거예요. 반범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했다는 주장은요, 마치 태양이 필연적으로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야 했다는 신플라톤적 유출론에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물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철학적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 없이도 자신의 복원에서 그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반이실론에 대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나 요청에 의해서 창조를 했다는 주장도 배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겁니다. 자, 여러분 창조의 최종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정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볼까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보시면 3장 3절을 보세요. 예,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3장 3절. 자,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하도록 예정하셨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정하셨다.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정의 목적과 방법들과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두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를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타락 후 예정론을 믿지 않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타락 전 예정론을 믿는 게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은요, 타락 후 예정론을 다 말합니다. 신학계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죄를 고려하셨다. 신학생들 이걸 배우고 조직신앙에서 이걸 배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이미 고려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예정하셨고 인도하셨고 유기자를 유기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거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후기 칼빈주의자나 개혁신앙 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 모두가 90% 이상 모두가 다 타락 후 예정론을 말합니다. 근데 어제 오셨던 우리 목사님들은 타락 전 예정론을 말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타락 후 예정론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죄를 고려해서 이 사람은 죄를 구원을 받을까 구원을 받지 않을까를 고려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 분인지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이미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하셨고 유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의 최고 목적이라는 피조물이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게 뭐냐면,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함으로써 자기의 복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는 걸 아시면 다른 것을 복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복됨은 절대로 대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수련되는 곳에 피조물의 번영도 함께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이 아이가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의 목적을 따라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적 가치이자 장로교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현지적을 복으로 자꾸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11조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은 물질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세요. 이걸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게 중요한 것을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예, 같이 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신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유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누가 만든지를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애써 그걸 가리우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면 창조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지혜가 없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드실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창조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들을 아름답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작점, 태초에라고 보시면 그것이 뭡니까? 창조자가 그 절대적인 시작을 알린 게 바로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시간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나는 질문 앞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없이 시간도 없이 창조하셨다. 세계 이전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는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류를 배격해야 돼요.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 태초로 시작되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세계는 시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무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한국에서 제가 보시면서 무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로부터 뭘 가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그 질서가 없어. 그죠? 창세기 1장 보시면 질서 없이 혼돈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마치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신 거죠. 그래서 어둠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신비이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원론은 이거 어떻게 말하죠?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영적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창조했다는 이게 영지주의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만일교 신자들은요, 지금도 착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상이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착한 신과 나쁜 신. 그럼 착한 신이 누가 속하겠어요? 하나님. 악한 신 누구겠어요?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을 자꾸 대립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서로 대등한 싸움의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이미 승리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과 하나님과 사단을 동일선상에 놔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만이교 사상이자 이원론적 사상입니다. 또 번신론은 어떡하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출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세계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세계는 뭐죠? 존재적 구분을 분명히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범신론에서 말하고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이 되고 나도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을 구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창조의 범위가 뭘까요? 따라볼까요? 가시적,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랑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불가시적이랑 가시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쉽게 말해서 보여지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 아까 읽었던 골로새 1장 16절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가시적인 건 뭐예요? 천체, 지구, 우주, 지구, 식물, 동물, 인간의 몸이죠. 근데 불가시적인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 그리고 천사들입니다.
근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유기자가 있다고 말했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근데 사단 또한 하나님이 선한 의지로 그가 만드셨지만 그 의지를 하나님이 잘 선하게 하셨지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거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천사들을 만드신 분은 그 하나님과의 종속적 위치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과 절대 높아질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엔 그겁니까? 땅에 떨어져서.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마치 사단이 그가 계획을 하고 마치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기가 마치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인 뿐입니다. 도구. 자, 창조의 기간은 며칠이죠, 여러분? 6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욤, 히브리어 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욤은요, 24시간의 한 날로 기억해요. 뭐라고요? 24시간입니다. 그 욤, 히브리어 욤이거든요. 그거는 24시간의 한 날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호가 아니라 신학적 근거예요. 왠지 아냐면 히브리의 욤은요, 서수, 제1, 제2, 제3 이런 걸 사용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저녁 6시가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저녁이 그에게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욤, 소수를 사용할 때 문자적인 하루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1, 제2 이렇게처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긴 시간을 의미한다고 언어적 근거가 절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하루라 생각하면서 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위대한 분인데 하루 만에 창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6일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라는 의구심을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이게 우리 성경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창조의 6일을 안식일법의 근거로 사용돼요. 그래서 창조의 6일을 문자적인 날이 아니라면 일주일의 7일 구조와 안식일의 근거가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역사 가운데에 창세기 1장을요 문자적으로 이야기됐어요. 그래서 오리게네스나 아니면 일부 알레고리 해석들을 제외하고는요 문자적으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폴라노스라는 위대한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의 날들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성경적 기록의 의미를, 문자적 의미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은 알레고리가 아니라 역사이다.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이거는 우리의 팩트이자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천주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알레고리식으로. 알레고리가 뭐냐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지 실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를 좁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모든 날을 창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이유는 첫째, 각 날에 창조를 통해 피조물들의 다양성과 위계를 질서 있게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인간에게 안식일 제도의 패턴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 각 나라에 좋았다라는 평가를 통해서 창조의 단계적 완성을 나타내기 위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의 평가가 뭐죠? 좋았더랍니다. 왜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자, 이걸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자, 좋았더라.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 존재론적 선함입니다. 피조물을 존재하는 한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으로 만드셨어요. 자신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지정의라고 돼 있죠. 그게 뭐야?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존재론적 선함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각 피조물들은요, 자신의 존재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창조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표준을 따라 내가 창조주가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윤리적 선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에서 피조물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순결하였습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선한 결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창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창조하셨고 인성 죽지 않을 영혼을 가지도록 창조하셨고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주셨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그들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그 율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이 이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교제하며 행복을 누렸고 다스리는 권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완벽한 창조입니다. 완전성,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창조된 게 아니라 피조물의 자유로운 의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죄는 창조된 게 아니라 피조물의 자유로운 의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저자로, 죄의 창조자로, 조성자로 만들지 않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시점이 뭐죠? 다른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창조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조의 정점입니다. 가장 고상한 게 남녀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어떤 창조물들도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을 위해 준비된 후 인간에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피조 질서의 왕관입니다. 그래서 왕관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섭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먼저 창조됨으로써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성적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창조된 후에 첫 번째로 던져졌을 거예요. 첫째 날에 창조됐고 인간을 지었는데 그 모든 만물들이 완성되고 나서야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남성과 여자를, 자, 1장 27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그 남성과 여성이 분명히 구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남자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형상을 지닌다는 것은요, 모두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성 모두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성 말고 다른 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지금도 성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남성이 여성이도 이렇게 아예 이 성에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한 성에 관해서 이거를 자꾸 흐트러 놓는 거예요, 세상은. 바벨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봤는데 동성애법이 합법화되었다고. 동성 결혼 간에 결혼이 합법화되었다고 돼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볼 때마다 탄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우리 장성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은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요, 못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난 남자인데 내가 안에 있는 내 영혼은 여성이라 말하고 여자실 들어가면요, 그걸 막으면 그 사람이 법에 접촉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이 엉키고 설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두 성을 말하고 있지, 3개, 4개, 5개, 6개, 10개를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가지 성밖에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2개의 성은요, 서로 보완하고 보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있으면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있으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회 있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잘 되면요, 그 가정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안 믿고 자녀가 이렇게 안 믿으면 자꾸 틀어지고 자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창조의 선한 질서의 일부입니다. 성적 차이는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설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이성이 있는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지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게 뭐냐면 불멸하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어에 보시면 제가 그 라틴어 번역을 갖고 있는데 불멸하는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멸이 뭐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바디와 소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어제도 김성수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3분법이 아닙니다. 2분법입니다. 그 몸과 영혼입니다. 영육이죠. 근데 자꾸 영혼육이라 말하면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영혼육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혼과 영혼을 나누기 위해서 나는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나누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알미니안주의나 다른 교단에서는 이거는 영혼육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혼은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의지를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 혼이 떠돌다가 귀신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렸어. 우리는 영혼과 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혼과 영혼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하고 있죠. 저 전도서 12장 7절에 또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도 쓰고 영도 쓰는데 혼을 쓰는 것도 결국 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을 볼 때 혼, 육으로 해서 따로따로 보시면
잘못된 사고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따로 말하니까 따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성경 신학자들이 이거를 따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혼은 뭔가 의지가 있는 것처럼, 선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을 준 게 뭐냐면, 인식 능력이 뭐냐면 합리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과 세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 도덕적 판단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도덕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과 육을 가진 사람은요, 동물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불멸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영혼은요 비물질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분해가 되지만 비물질적인 영혼은요 본성적으로 분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닮은 거룩한 몸으로 회복되는 건 뭡니까? 아무리 육체를 썩어지고 아무리 분해가 된다 할지라도 영혼은 절대 분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생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은요, 사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가능하려면 영혼이 불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받는 사람은 뭡니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교통은 영혼의 불면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영혼이 영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죽음과 함께 잠든다는 주장은 제세례파 일부와 소키누스자이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잠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수면설은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자고 영혼이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혼은요, 죽음이 즉시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네. 자, 우리 원초적인 능력이 뭐 있죠? 따라 볼까요?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지식, 의, 참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은 자 지정의, 그 지식, 의, 참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의지적으로 완전한 도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된 자로 서 있는 게 뭡니까? 지정의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라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죄로 어두워지기 전에 완전한 신적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구나. 그러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완전한 의존적이고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피조 세계에도 완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아담의 지식은요, 학습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창조와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주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타락 이후에 학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획득하는 지식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뭔가 배워야 알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사람이었어요. 그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좁은 의미에서 전적인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패가 일어나면 하나만 부패가 될까요? 다 부패가 될까요? 지, 정, 의.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하나님이 의존하는 것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완전하게 헌신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과정이 뭡니까? 성화입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없는 사람들은 유기자이기 때문에 부패된 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를 믿고 거룩함을 아니라 타락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인도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뭐가 새겨졌다고 말하고 있죠?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 그걸 자연법이라 말하면 자연법. 로마서 말씀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속은 봉숭사하며 혹은 번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기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 율법이 상하여지고 그게 완전히 깨어지고 그래서 완전한 부패를 전적인 부패를 겪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남고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근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유기자들은.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에 창조와 함께 새긴 도덕적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인하면 두려운 거예요. 물건 훔치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새긴 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외부에서 주어진 계명, 이전에 내면에 새겨진 율법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은요. 마음에 새긴 자연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그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으며 도덕적 행위의 내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과 십계명의 내용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마음에 새긴 그 자연법을 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요. 부모를 당연히 섬겨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겨진 자연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의 십계명은요. 새로운 내용을 도입한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간의 양심이 더 이상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자연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타락 후에도요. 자연법에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새기신 자연법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요.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가 스스로가 뭡니까? 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완전하게 나의 법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법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 율법의 완성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오셨지만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메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물으시지 않는 거예요. 너 율법 지키지? 지키지 않지?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시험에서 뒤에 보시면
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할 가능성 아래 변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자유를 남겼다고 하는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뭐죠? 우리 첫 번째 상태 뭐냐면 타락 이전에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타락 후가 어떻게 되죠? 죄를 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악보다 선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화가 뭐냐? 완전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걸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수 있었다는 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담의 의지가 완전한 선에 고착되지 않고 가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것이 아담의 결함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존재론적 조건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범죄할 수 있었지만 범죄해야만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타락의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신학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타락한 것이지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타락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타락이 강제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이것이 타락의 책임이 전적으로 아담에게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을 작정하셨지만 그 작정의 실행이 아담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트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음,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것은 그 의지의 자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는 완전한 선한 도덕적 상태에서도 스스로 선택하여 타락하였다. 이것이 타락의 절대적 책임이 아담에게 귀속되는 이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뤘지만 타락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선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사명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다른 피조물을 향한 대한 지배권을 가졌다. 근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셨는데 이 위임은요 타락한 상태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악을 따라 그 피조물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편의를 따라 어떻게 합니까? 동물원에 가둬두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자연에 풀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곳이 동물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동물원에 갈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간의 가장 타락함이 보여주는 것이 동물원이에요. 여러분 동물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원래는 자연에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자연에 사는 걸 어디에 끌고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가두어진 우리에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함의 근원인. 그래서 그거를 마치 내가 이들을 잘 관리해 줄게, 내가 이들을 잘 통제해 줄게라는 걸 명목 아래 그들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질서에 이거는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 가시면요 여러분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 데리고 가면요 마음이 너무나 아픈지 몰라요. 사자가 제가 실내 동물원 가보시면요 애가요 눈이 맛이 갔어요. 사자가 이리저리 다니는데 초원을 뛰어놀아야 되는데 애가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가 좁으니까. 이게 얼마나 타락함이에요. 인간의 타락함이요 극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세리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지 정복하라고. 그 정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여러분 카톨릭이 이걸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복 정책이 진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전복 정책을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사냥하고 죽이고
이걸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정복의 개념이 다스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정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의 다스림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대리적 다스림입니다. 뭐라고요? 대리적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인간에게 다스릴 절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에 따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돌봄의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이 착취가 아니라 돌봄과 관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경작하며 지키란 말은 뭐냐면 명령한 일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책임 있는 다스림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요, 단순히 그냥 만들었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 이거 아닙니다.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회복되어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유롭고 목적 있게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창조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초적 완전성이 있었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자연법을 지니고 있었고 가변적이지만 진정한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타락은 이 원초적 완전성을 상실함을 따라서 이 구원은 이 완전성의 회복을 금반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단순한 우주의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을 파괴했는지, 구원이 무엇을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초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은 뭘 말하고 있냐면 개혁신학의 모든 부분들을 이거의 기초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오늘날 문화가 이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이러니까 오늘날 문화로 다시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시대적 문화는 저리 가고 이제 새 문화로서 성경을 바라봐야 되니까 여자 목사 안수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문화적 원리에 따라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자 목사 안수의 기본적 토대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꾸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그 회중파 청교도들이 이거를 토의해가지고 막 치열하게 토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데서 말하지 않으면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문화적 기초에 따라서 성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기점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서 말해야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이러니까, 문화가 이러니까 오늘날 그 문화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은요, 배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조를 배웠는데 이 창조를 따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따라서 의와 지식과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을 통하여서 창조가 무엇인지를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또 그 지으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복이시고 영광이심을 믿으며 잃어버린 지식과 의와 거룩을 날마다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선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